오늘도 저녁에 설교 광고가 올라가지 않았죠? 요즘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마다 제가 어제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뽑아놓은 원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안 차요, 이 원고가. 어제 밤에도 이거를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원고가 마음에 안 차서 이걸 해야 되나, 그냥 감동 오는 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쭉 하는데 이 원고가 계속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냥 원고 없이 할게요. 원고 없이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오전에 기도하다가 받은 약간의 감동의 실마리가 좀 있는데 그걸로 그냥 시간이 짧게 끝나더라도 그걸로 대신 할게요. 자꾸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감동하는 대로 합시다. 뭐냐면 이겁니다. 거듭남에 대한 건데요. 오늘도 하나님 거듭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잠깐 떠오른 감동 내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이 위험할 때 사람이 영혼이 위험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점을 하나 꼽으라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욕심이죠. 욕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고로 욕심을 내면 사람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등식입니다. 등식. 절대 등식입니다. 그럼 과연 욕심이 무엇일까? 식탐이 욕심일까? 과도한 성욕이 욕심일까? 어떤 명품을 탐하는 것이 욕심일까? 물론 욕심일 수 있겠죠. 욕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욕심의 근본적인 욕심이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받은 그런 감동인데 사람이 욕심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욕심의 뿌리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만족하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어도 만족하게 먹어야 좋은 거다 생각하고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해도 내 마음에 꼭 드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만족스러운 것을 얻어야 참 쇼핑 잘했네. 영화를 봐도 책을 읽어도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래야 우리는 참 뭔가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그것이 욕심이고 거기서부터 인간관계가 빠그러지고 일이 안 되고 불편함이 생기고 다툼과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기도를 하면서 느껴봤습니다. 이런 거죠. 먼저 교회를 좀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회복교회 이름도 성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물론 숫자로 보면 10,000명도 넘게 방문할 때도 있고 숫자로 회원수도 10,000명 가까이 되고 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회복교는 나름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법 까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교의 정책을 모르는 분들이 회복교가 좋아서 왔다가도 제가 댓글을 삭제한다든가 혹은 올린 글을
말없이 삭제한다든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번 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평일에는 신문사 기사도 써야 되고요. 회계 외침도 써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1000개 이상, 거의 한 2000개에서 2500개 가까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해서 드려야 되고, 주일날은 또 예배 끝나면 또 책을 써야 되고,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목요일 하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여러분 이 카페를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해를 득하려면 또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쁘고 그건 회복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싸워왔고 그래서 성도님의 글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정책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쪽지를 보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면 또 날라옵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 정책이 위배되는데요? 그렇게 반론 쪽지가 그렇게 옵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댓글을 다시 쪽지를 보내지 않으면 무례하다 이렇게 또 옵니다. 뭐 반론할 거리가 없어서 쪽지를 안 보내는 거예요. 메일을 안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지난 6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그냥 그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려면 장황하게 그 글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득하지 않고 공지에 올려놓은 대로 그냥 무단으로 어찌 보면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여러분의 댓글을 지우고 글을 지우고 하고는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신 거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저의 상황도 운영자가 저 혼자뿐이고 카페를 저 혼자 관리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이 제법 많다는 것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다시 말해서 회복교회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만족을 다 충족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신다면 회복교회 카페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무단으로 지우고 여러분의 글을 지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나치게 만족하려는 지나치게 여러분의 모든 욕망을 다 충족하려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 책임이 아니고요. 물론 제 책임도 일견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책임보다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막말로 따져보면 회복교회 오프라인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거듭 반복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저죠. 제가 덜 거듭났고 덜 인격적으로 성숙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프라인의 헤어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위험한 사역도 있고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원인은 아시겠지만 성도분들의 지나친 다툼 그리고 저를 향한 공격들 아시겠지만 회복교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많이 물론 저도 많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아파하고 역시 회복교회 오프라인이 좋아서 왔던 성도님들이 저를 공격하면서 떠나가는 이유들 그게 다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회복교회라는 곳에 지나치게 모든 만족감을 다 충족시키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싸우고 결국 그것이 교회를 없애게 만드는 큰 원흉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 담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아는 성도가 없을까? 저는 그랬거든요. 회복교회 성도라면 마지막 때를 깨우기 위해서 이곳에까지 온 성도라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들은 되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기대치, 제 개인적인 만족감이겠죠. 그러나 실상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혹은 돌봄을 맛보고 그렇게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라는 것을 제가 간과했던 것이죠. 제 지나친 욕심이 성도분들에게 이 정도 성도는 되어줘야지라고 하는 그 만족감, 회복교회는 이 정도 수준의 교회는 되어야 돼라는 그 만족감이 그런 만족감을 추구하려는 그런 저의 못된 더러운 욕심이 사악한 마음이 회복교회를 무너지게 한, 오프라인을 무너지게 한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설교에서 저렇게 힘있게 파워있게 저렇게 전하는 목회자라면 그래 내가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온 성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들이 그린 김전사의 상이 있을 텐데 막상 교회 와서 보면 허접하거든요. 제가 참 허접하거든요. 성깔도 있고 목회자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성깔도 있고 뭐 하나 뭐 봐줄 게 없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와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만족감을 얻으려는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결국 욕하고 떠나가는 안타까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줄 그럴 목사님, 그럴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메일로. 아니, 이 교회가 WCC를 안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글쎄, 조영기 목사의 4,000원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미치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갔더니 다 좋은데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다 좋은데 베리십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옹호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뭘 합니다.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안 좋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성가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전도에 열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선교에 열정이 없습니다. 뭐는 하는데 뭐는 안 좋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런 여러분들을 불만족시켜 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니까요. 정말 어떤 교회를 가보십시오. 진짜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꼭 들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꼭 차게 만드는 성도가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목회자가 있는가?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결국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100% 만족하게 하는 어떤 그것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이만하면 됐어. 그래,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행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여러분이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그 목회자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보듬어주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저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성도들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 껴맞추는 순간 여러분에게 만족감 따위는 없습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늘 교회가 불평스럽고, 아우, 목사님, 저게 설교가 저게 뭐야? 아, 목사님, 뭐, 아우, 저 김집사는 왜 저러고 있어? 아우, 왜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불평, 불만만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부족해도, 아이, 그래, 우리 목사님 저거는 부족하지만, 아이, 그래도 WCC는 안 하니까 좋네. 살겠네. 아이,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지루하고, 뭐, 두서없고 그래도, 아이, 번영신앙을 안 하니까 그래도 내가 살겠네. 아, 우리, 박 집사님, 박 권사님, 말은 좀 많으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순수하셔. 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라고 말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마음에 드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드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연인들이 그래요. 연인들이 이 솔로 독신들이 여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려요. 뭐 백마탄 왕자님 키도 막 180 이상에 외모도 막 잘생기고 돈도 막 많이 벌고 시누이들은 한 명도 없고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무조건 분가해라. 혼수 안 해야 된다. 이런 집안. 외국 유학에 자격증이 막 몇 개, 대기업에 자매님들이 이런 남자를 꿈꾸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그런 백마탄 왕자는 없어요. 혹 있다 할지라도 자매님들 짝은 안 돼요. 이미 다른 여자가 채갔어요. 그 남자와 비슷한 유의 스펙을 가진, 비슷한 환경을 가진, 그리고 미스 코리아 뺨치는 어떤 또 다른 여자가요. 그 남자를 벌써 채갔어요. 눈높이를 좀 낮추면, 머리숱이 좀 없어도, 키가 좀 작아도, 그래도 여러분만 사랑해주고, 가정적인 그런 남자.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누군가를 찾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혹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 남편은 그래, 반찬 투정은 안 해요. 밖에 나가보세요. 반찬 투정하는 남자들 의외로 억수로 많습니다. 술 먹고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우리 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장윤수 집사님 한테 꽉 잡혀 살잖아요. 이런 남자가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권집사 같은 남자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유배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장집사님 생활력 강하잖아요. 생활력 약한 여자 억수로 많습니다. 남편 돈만 쪽쪽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그런 여자도 엄청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장집사님 어려우니까 같이 지금 알바하잖아요. 그래도 상사, 우리 권집사님이 상사시거든요. 제가 중사 2호봉 때 그 당시 160만 원 받았는데 제 기억에 지금은 상사 닮으면 그래도 제법 받죠.
근데도 남편의 어깨에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서 장직성에 알바하시잖아요. 그렇게 생활력 강한 여자 많이 없어요. 우리 권 집사님은 장윤선 집사님 같은 아내를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조금만 만족하면 돼요. 다 만족하려 하지 말고 100%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크게 부각해서 그래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남편이 나 안 때리니 그거면 됐습니다. 돈 좀 못 벌어와도 그래도 가정적인이 됐습니다. 집사람이 바가지 안 긁으니 됐습니다. 바가지 긁어도 밥은 잘해주니 됐습니다. 연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자친구가 비록 차는 후졌어도 그래도 이 추운 날 이제 추워지는데 밖에 엄청 추워졌더라고요. 이 추운 날 버스 타고 데이트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녀가 꼴등을 한다 할지라도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중환자실 병원을 가보세요. 아픈 아이들 천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픈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픈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난치성 온갖 질병.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을 건데. 상화랑 태영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면 좀 어때요? 태권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됐지요. 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만 열망하면서 불행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게 하는 말이에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어떤 맹인에게는요,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저 가을에 들녘에 부서지는 저 따사로운 햇살을 그 노랗게 타오르는 그 향기로움을 내가 눈을 또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소리를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목청껏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았어요. 야, 니까짓 게 뭔데 저 존귀한 분을 불러? 너 같은 눈먼 장님 따위가 제자도 나빠요. 뭐 그런 마음 진짜 나빠요. 그러면 안 되지. 물론 제자가 그런 건 아니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제자가 그랬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자가 그랬을 리는 없어. 그래도 12제자인데 그럴 리는 없어.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더 크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 그때 주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줄게. 내 팔을 잘라도 좋아.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누군가의 것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해하나요? 즐거워하나요? 말할 수 있다는 거 즐거워해 봤나요?
감사해 봤나요? 감사헌금 해보셨나요? 걸을 수 있다는 거,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편하게 똥 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똥 못 싸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여성분들은 변비 많이 걸리시죠? 돌코락스 이런 거 많이 먹던데요.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병원에는요, 이 변을 못 봐서 이 배나 어디를 뚫어가지고 거기로 인공적으로 변을 빼내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진 것조차 기본적인 것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래도 30세기 굶지 않고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똥 싸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심의 도해지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저부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본질은, 욕심의 뿌리는 내 마음대로 만족감을 다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지나친 기대감, 지나친 만족감에 있습니다. 조금만 덜 만족해도 감사하고자 할 때, 이 정도면 됐어.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목사님이 이 정도면 되셨지. 성도가 이 정도면 됐지. 내 남편 이 정도면 됐지. 내 아내 이 정도면 됐지. 내 직장 이 정도면 됐지. 지금 현재 청년 실업 그리고 직장 못 구해서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나 힘들고 고되지만 상사가 욕 좀 하지만 그래도 나 직장 있는 게 어디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 정도면 더 바랄 것 없지. 라고 말하는 이 정도면 됐지의 그 중심이 여러분의 행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옥에서 조금은 더 먼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듭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듭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욕심을 버려야 되고 욕심을 버리는 길은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진짜 행복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족하려고만 합니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는 그런 욕심에 우리가 길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내 욕심을 모두 다 충족시킬 정도로 나를 만족시켜줄 그럴 사람, 그럴 교회, 그럴 직장, 그럴 가정, 남편, 아내, 연인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고 이만하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나의 삶을 감사하는 낮은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